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아가서 1장을 살펴보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가서 1장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서로 사랑하게 된 이야기와 서로에 대한 찬사를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이예요. 신분상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이예요. 예를 들어 조선시대 왕과 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이름도 없는 여인과 사랑한다? 이거는 요즘 그 작가가 쓰려고 해도 쓰기 어려울 거예요. 왕과 이렇게 포도원에서 일하는 술람미가 사랑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솔로몬이 먼저 찾아와 줬다라는 거. 솔로몬이 먼저 사랑해 줬다라는 거. 솔로몬이 찾아와 주지 않고 솔로몬이 사랑해 주지 않으면 술람미는 감히 왕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을 쳐다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왕이 자기를 찾아왔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술람미도 사랑하게 되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의 증언이라는 걸 아주 강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날 때, 의롭게 될 때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대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먼저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게 된 게 내가 먼저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먼저 술람미를 찾아왔고 눈여겨봤고 그를 사랑하게 되니까 술람미가 감히 왕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게 1장의 내용이었고 2장에서도 역시 이 두 연인의 어떤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더 깊어져요.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집니다. 자, 먼저 2장 1절 보니까 술람미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사론의 수사나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나는 사론의 수사나요 골짜기의 백합화다. 여기서 나는 앞에서 계속 이어서 술람미를 가리키죠. 술람미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론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서쪽이 되고 거기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 바로 해안에 있는 동쪽에 있는 평야예요. 평야. 그 유대 땅 중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이 사론 평야예요. 사론 평야. 그 평야에서 수선화는 뭐냐? 그냥 자생해서 피는 그러한 꽃이에요. 단연생 꽃. 누가 심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생해서 그 사론 평야에서 피었다 지는 그러한 수선화. 한마디로 들꽃이라는 거예요. 들꽃. 누가 관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심어준 것도 아니고 봄에는 피었다가 겨울에는 시들어 죽는 그러한 나는 들꽃에 불과하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자, 그 사론 평화의 수선화가 얼마나 많겠어요. 수선화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들꽃이 얼마나 많겠어요. 누가 눈여겨보겠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보면 다행이고 안 봐도 그냥 할 말 없는, 비천하고 쓸데없는 그러한 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 같이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거기다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산속 골짜기에, 골짜기는 누가 하나 찾아가기도 쉽지 않잖아요. 저 깊숙이 그냥 피어있는 백합화라는 거예요. 누가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그러한 백합화. 지금 술람미가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사론의 수선화와 같은 자요. 사론 평화에 많은 들풀 중에 이름 없고 빛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꽃에 불과해요. 들꽃에 불과합니다. 나는 저 깊은 골짜기 누구 하나 찾아와 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그러한 백합화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당신이 나에게 이름을 불러주었고 그러니 나는 감격 그 자체다라는 거예요. 감격 그 자체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죠?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그 시가 이렇게 돼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지금 술람미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찾아와 주지 않으면,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으면 나는 그냥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근데 당신이 나를 찾아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비로소 꽃이 되었다라는 거. 지금 술람미가 그렇게 지금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야. 이제 꺼도 되겠다. 덥네. 자, 이 표현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솔로몬에 대한 한없는 사랑, 한없는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당신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당신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시녀로 불러주어도 감지덕지할 때 할 건데 아내로 선택해 줬으니, 신부로 선택해 줬으니 100번 1000번 생각해도 나는 감격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계달의 장막 같은.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지금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날 사랑하십니까? 그런 찬양이 있어요. 왜 날 사랑하라. 이런 가사입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에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주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사랑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 사랑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정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정말 감격하며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사론 평화의 하나의
들꽃에 불과한 거예요. 언제 피었다 언제 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꽃에 불과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신부로 삼아 주시고 거기다 우리의 이름까지 불러주셨어. 그 은혜를 지금 고백하는 거고, 또 하나 술람미의 2장 1절의 고백에는 겸손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겸손함. 솔로몬 왕이 와서 많은 여인들 중에 내 사랑아 너는 아름답구나,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찬사를 해줬으면 웬만한 여인들 같으면 교만하지 않겠어요? 우쭐대지 않겠어요? 그런데 술람미는 아닙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에 불과합니다.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저 오늘 피었다지는 그런 들풀과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들꽃과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겸손함이 담겨 있다라. 근데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선시대 예를 들어 어떤 궁녀가 왕의 사랑을 받았어요. 다음 날부터 얼굴이 달라지더라고. 아주 교만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중전, 왕비도 보이지 않다가 나중에는 죽더라고요. 그런데 술람미는 전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구나 막 찬사를 보내는데 아니에요. 저는 오늘 피었다 지는 그런 들풀과 같은 존재예요. 저는 사론의 평화의 수선화에 불과해요. 저는 골짜기의 백합화와 같아요. 이런 저를 사랑해 주신 왕이 당신이 정말 감사해요.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조금만 받으면 막 교회가 떠들썩해요. 나 이런 은혜 받았다. 막 이런 음성 받았다. 막 40일 금식 기도만 해보세요. 누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나 40일 금식 기도했다. 조금 거기다 어떤 은혜를 받아봐. 나 이런 은혜 받았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은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해지는 겁니다. 아멘?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술람미의 겸손함이 담겨 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당신의 은혜. 그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함.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를 사랑해주기 전에는 나는 들꽃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자, 이렇게 술람미가 자신을 낮추니까 2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자들 중에, 많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 술람미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도 앞에 말한 여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여자들 중에 너는 백합화 같구나. 생각해 보세요. 가시가 막 있어요. 가시가 볼품 없잖아요. 가시나무가. 가시만 있지. 근데 거기에 백합화 하나가 딱 피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아. 술람미가 자신을 낮췄어요. 저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 같아요. 나는 볼품없는 자예요. 그래, 너 백합화 맞아.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나는 너밖에 안 보인다. 너는 어떤 여인들보다도 돋보이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술람미가 낮추니까 주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원리예요. 내가 나를 높이면 주님은 낮춰버려요. 우리를 낮춰버려요. 근데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높이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높이는. 너는 참 돋보이는 자야. 나한테는 너밖에 안 보여.
여러분 애들 어렸을 때 뭐 운동회 때라든지 뭐 학교를 아마 가본 적 있을 거예요. 애들이 많이 있는데 내 아이가 딱 보여요, 안 보여요? 내 아이가 딱 눈에 들어와요. 근데 더 신기한 게 있어요. 군대 갔어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머리 다 빡빡 깎고 있는데 내 아들이 보이더라고. 사진을 보내와요. 이제 군대 간 있지요? 에? 민영이 군대 간 애들 딱 사진 보여주면 처음에 훈련소 사진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 옷에 다 빡빡 깎고 철모 쓰고 있고. 근데 내 아들이 보이더라고. 야,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에게는 돋보인다라는 거. 이런 술람미 같은 여인이 돋보인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돋보이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냥 가시나무에 불과해요. 근데 그 중에도 이렇게 백합화처럼 딱 돋보이는 자.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정말 사랑스러운 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다 같은 것 같지만 그 중에 돋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도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65 정도 되셨어요. 자기 지난 한 40여 년 목회 건축을 3번 했대요. 가는 곳마다 익산에서 한 번, 또 여수에서 한 번, 지금은 인천에 와서. 그러니까 40년 동안 건축을 3번 했으니 뭐 집안이 남아나겠어요.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대. 그냥 카드 돌려막기로 살았대. 카드 돌려막기로. 애들은 뭐 고등학교 이후에는 용돈도 없었대. 니네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그 딸이 둘인데 인천에서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유치원 교사가 다 된 거예요. 정식으로. 그리고 이 딸들이 하나는 이제 영국으로 잠깐 이렇게 갔었는데 거기서 또 교회에서 또 남자를 만났어. 근데 이 남자가 대기업에 근무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에. 그래서 자기는 결혼 준비할 때 10원 하나 해주지를 못했대. 돈이 있어요. 둘째 딸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다니는 또 남자를 만났어. 근데 대기업 그 신랑의 집이 잘 살더래요. 잘 살대. 너는 아무것도 결혼할 때 가질 거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잘해준대. 그러면서 지금 그러더라고. 지나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나는 한 게 없었어. 용돈도 못 줬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학교도 보내고 그 인천에 임용을 보는데 36명을 그때 뽑았대요. 근데 애가 시험 1차 봤는데 40등을 했대. 근데 거의 1차 성적이 그대로 2차로 간대요. 애가 좀 절망해 있더래. 그래서 어떻게? 야, 기도하자. 기도밖에 없다. 근데 2차 면접에서 얘가 만점을 받은 거야, 만점. 그래서 7등으로 올라가가지고 좋은 데를 먼저 갈 수 있었대요. 아이,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그러면서 그랬어요. 아, 하나님 보시기에 이분은 얼마나 돋보였을까. 모든 목사님들 자녀가 다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애가 넷인데 넷 다 교회를 안 나온대. 교회를 안 나온대. 애들이 아주 죽겠대. 다 목사님들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 자녀들이라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1시간 동안 식사하면서 얘기하면서 아, 저거구나. 저분이야말로 많은 목회자들 중에 하나님께 돋보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돋보이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술람미처럼 자신을 낮추고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가질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우리가 낮출 때 주님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자, 그렇게 솔로몬이 또 술람미를 높이니까 이에 질세라 3절부터 술람미가 또 솔로몬을 높여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남자들 중에 당신 솔로몬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아가서에 이런 표현들이 참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읽어가면 뭐 그게 그거지만 하나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신은 많은 숲풀 가운데, 이게 똑같은 지금 아까랑 비슷한 비유예요. 숲풀이 많아. 숲풀이라는 건 잘 가꿔지지 않은 풀, 경작하지 않은 거친 풀이에요. 뭐 밭에 숲풀이 가득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과나무 한 그루가 딱 있는 거예요. 당신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습니다. 당신은 특출한 분입니다. 나 역시도 다른 남자들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 보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4대 성인이다 해서 뭐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뭐 사람들이 존경하고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은 그냥 숲풀에 불과한 거야. 예수님만이 사과나무 같은 특출한 분이시다라는 거.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여러분은 주님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런 사람들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러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님도 숲풀 같은 거야. 그냥 똑같이 돼.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3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자, 숲풀이 있어요. 거기에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에 그늘이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늘이 있어. 근데 그 그늘에 앉아서 내가 심히 기뻐했다라는. 당신의 그늘에 앉아서 내가 기뻐합니다. 그늘에 앉아서. 여기서 그늘이라는 말은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당신의 은혜 안에 앉아서 내가 기뻐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들판을 생각하는 거야. 막 숲풀이 가득해요. 잔잔한 막 자풀이. 근데 사과나무가 하나 딱 있고 잎사귀가 있어. 근데 거기서 내가 딱 앉아서 쉴 수 있어. 아마 엄청난 쉼일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늘이 많지요. 근데 광야 같은 데 이런 데는 그늘이 별로 없어요. 드문드문 있는 나무, 그걸 씨띠나무라고 해요. 거기 나무 아래에 목자들이 쉬고 양들이 쉬고 있어요. 그 씨띠나무는 크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나라 소나무 조그만 것 같은.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쉬고 있는 거야. 그 그늘 아래. 태양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지금 그걸 지금 상상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습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합니다. 우리가 언제 심히 기뻐하게 되느냐? 주님의 그늘 안에 앉게 될 때. 아멘.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될 때 내가 심히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늘을 벗어나는 순간 뜨거운 태양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생인 거죠. 주님의 그늘 안에 있을 때 내가 기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같이 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오늘 주님께 나온 건 쉼을 얻으려고 나온 거예요. 아멘? 일주일 동안 세상에 지쳐 있다가 주님의 은혜 아래 쉼을 얻으려고 나온 거예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이런 쉼을 얻지 못하고 있어. 참 이러면 문제인 거죠. 내가 주님 안에 와서 그늘 아래 내가 쉬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내가 그늘 아래 앉아서 심히 기뻐하고. 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과나무의 열매가 내 입에 달다. 우리 2장 3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를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렇게 이제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가 있어서 거기 가서 쉬고 있어요. 그늘에. 근데 사과가 그냥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빨간 그 하나 딱 따서 먹었을 때 얼마나 달겠어요. 얼마나 달겠어요. 이 열매는 뭘 의미하느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신앙적인 체험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체험들. 우리가 주님께 나와 그늘 아래 쉬는 거, 여기서만 머물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주님의 그러한 은혜를 따먹을 수 있어야 돼요.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야,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막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열매가 내 입에 달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기쁨이요, 희망이요, 원동력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달다. 이런 걸 좀 느껴야 돼요. 여러분 느끼세요? 말씀이 달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체험들이 나에게 있어서 야, 참 달다. 기도할 때 응답받고 정말 이럴 때 달다. 그런 분들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절대 주님을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주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체험이 많을수록 이 맛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체험이 많을수록. 아까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가는 그 체험이 많을수록 이야, 이게 맛이지. 이게 맛이지. 근데 옛날 우리 선배님들은, 어르신들은 그런 체험들이 참 많았어요.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병 걸렸을 때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치유해주시고 막. 근데 오늘날은 그런 열심도 없고 간절함도 없다 보니까 체험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과가 단지 안 단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교회 떠나가 버리고, 상황과 조건이 안 맞으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 맛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 정말 신앙생활 맛있다. 달다. 정말 달다라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이 막 그런 힘들고 어렵지만 야, 그래도 참 보람 있어. 참 달아.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아우 나 신앙생활 아우 징그러웠어. 힘들었어. 아우 괴로웠어. 이러면 불행한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참 기뻤어. 참 내 입에 달았어. 참 행복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아마 아가서를 천천히 또 읽어보시고 또 기회가 되면 또 들어보시고 자꾸 해보세요. 주님은 많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은 분입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내가 기뻐합니다. 주님은 그 열매는 너무 답니다. 너무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은혜를 줍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그 맛도 모르고 체험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 믿는 거 너무 좋아요. 아까 그 찬양처럼 왜 날 사랑하십니까? 왜 날 사랑하세요? 나는 그냥 들풀에 불과한데 왜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주님을 체험하며 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인지를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